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이 15절에서 20절 말씀의 설교는 이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니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대충 체험 봐서 또는 배운 게 그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정말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부활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언제 부활했어요? 사실 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정확, 바르고 확실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만찬 시간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아버지께 가신다니 아버지께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려는 길이요 아버지께 가려는 진리고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공회에서 70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그가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는 어떤 것을 증거하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나
비타협적이다. 유아독존식으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제발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좀 포용력을 가져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 기독교가 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떠세요? 좀 뭐 배웠다는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포용력 있는 기독교.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다 이해하는 기독교.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문제이긴 문제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기독교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라는 것은, 그분뿐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약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한 유일한 길이 구원자로 믿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아니라 해도 대답을 씩씩하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어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유일하신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하며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거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예수를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성경대로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한 2달 가까이 걸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그마치 지금 8번째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알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한 외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좀 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근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하신 분이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이 되셨고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독생자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가면은, 소리가 좀 울리나요? 잘 들리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좀 원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이미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형상을 가지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였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17절, 우리가 16절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이를, 더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오늘 20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 이렇게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우주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써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돌아가셨어요. 이 말하고 또 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신 그분, 죽으신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창조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조주라는 말,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18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부활절은 바로 그런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확증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의 첫 번째가 되셨고, 이것이 다른 말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역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데 부활이 뭘까? 부활은 언제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 그러면은 부활은 세상의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나는 종말적인 현상, 종말적인 일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28절의 이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부활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최후에 일어나게 되는 부활과 그것이 아니고 몸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교회가 뭘까? 우리는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물론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어떤 지역의 어떤 모임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모민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이 모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런 지역적인 뉴욕에 있는, 한국 서울에 있는, 또는 뭐 동경에 있는 이런 교회,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말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와 만약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교회의 근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본이다. 그가 근본이다. 이 말씀에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근본이라는 말은 번역을 다르게 한다면, 쉽게 그 당시에 사용된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시작한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건 그가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 사람을 만들어낸 창설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이 말은 교회 새로운 인간을 창설하신 그분 창설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고, 여러분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옛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옛 창조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창조주는 무엇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성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이 성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교회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되니까 우리도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서 우리는 죽고 끝이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실 살리셨어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패스. 이미 패스만 죽었다. 끝난 패스 어웨이로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인간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체들이다.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이야.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죄로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부활한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한 성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을 가졌는데 무슨 가진 것을 소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아니 부활한 성도 보고 소망 어떻게 가졌는 걸 또 어떻게 바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생명, 바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활을 이미 한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능력을 가져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한 이미 부활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이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성도는 당연히 부활했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 믿음을 갖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착각하니까 부활이 마치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사모하면서 부활에 다가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부활에 그것을 기대한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부활체인 성도들, 교회를 창설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창설을 하시고, 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활한 성도로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어요? 왜 창설을 하셨어요? 왜 성도를 세우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는, 이 말은, 이는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은 이런 말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으뜸이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은 뭘까요? 최고라는 말이지.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신분, 최고의 어떤 권세, 권위, 최고의 어떤 정책, 최고의 무조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으뜸이 되려 하셨다.
근데 으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활시킨 목적이 바로 그것이 뭐냐,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으뜸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하셨던 의도나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으뜸으로 만드셨는데 무엇의 으뜸으로 만드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의 으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우게도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만물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것은 단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또는 물질적인 모든 세계에 있어서 온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지만, 바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온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온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의 관할 아래 관리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니까 이는 이 칠이라는 말을 또 넣은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머릿속에 차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뭐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 사도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미 그 말씀을 배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2장 8절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었는데,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면서도 동등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도대체 모든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남아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높이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현재 있는 이름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창설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분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우리 교회들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궁금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으뜸이 되게 하셨다면 왜 예수님이 으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째서 으뜸이세요? 뭐가 예수님은 달라서 으뜸이 될 수 있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까닭에 예수님은 으뜸이 되셨나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 이 말은 19절에 보면 없고 20절 제일 끝에 보면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20절 끝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19절에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다. 원문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충만. 어떤 목사님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을 충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김충만, 이충만, 박충만, 정충만, 조충만, 장충만, 뭐 충충충충 만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무슨 충만이 많은지, 혹시 탐욕이 충만한지, 시기심이 충만한지, 교만함이 충만한지, 하여튼 충만인데, 여기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말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들 중에는 계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높은 천사부터 인간보다 약간 높은 이런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천사가 아니라 뭐 중간 아래나 어디쯤에 있는 이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충실하고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믿는 이 천사,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야만 완전한 충만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죠. 충만하다. 이 말은 어떤 대상에다가 무엇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를 우리는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꽉 찼다 이렇게 말하죠. 충만은 꽉 찼다는 것이죠. 어떤 그릇에다가 물건을 가득 채워놨을 때 그 가득 채워놓은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가득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채워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그 상태를 충만이라. 완전한 상태를. 그래서 이 충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완전하신 것이 어디 예수 안에 충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모든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하게 하셨다 이 말은
거기서 산다는 것이,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인데 잠깐 임시로 머무른다는 말이 아니라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거기다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어떤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거하시고 거주하신 그러한 장소, 어떤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어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물리적이고 어쩌면 좀 더 지리적인 그런 장소, 이런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다 대처시켜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500리길을 걸어오신 사람들은 양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양을 사는 것이에요. 성전에 된 헌금은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쓰던 로마 화폐를 성전에 절대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 바꾸는 게 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많이 남겠죠.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가 없는데 비둘기를 사려면 그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왜 비싸요? 아니, 안 팔면은 제사를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폭리를 하는 거예요. 동전 바꾸는 데다 폭리를. 그럼 그것을 누가 받겠어요? 제사장들이 이마에 포켓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번다. 그런 형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다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 그 당시에는 46년을 지어놨는데 아직도 다 짓지 못해서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46년을 진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에 짓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요한복음 그 2장 19절 그 다음 절 2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처소 그 성전을 자기 자신에다가 대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충만하신 신성,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왜 이렇게 이유가,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이유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합성,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충만이 자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다시 말해서 능력, 성령, 말씀, 어쩌면 지혜,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들을 똑같이 예수님은 드러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달리 말하면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가 그 아들 예수 안에 그대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우리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 안에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그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도인, 그의 몸인 성도인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말씀을 오늘 결론을 정리를 합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으며 옛 창조인 우주 만물 그리고 새로운 창조인 성도를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도를 창조하셨어요. 성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부활한 새로운 부활체로서, 새로운 생명체로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창설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만드시고는 으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런 구원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인가요? 기독교가 독선적인가요? 기독교가 비타협적인가요? 기독교는 이 진리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풍부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예수님이 창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뭐냐? 부활하신 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부활한 성도들, 거듭난 사람들처럼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길, 그렇게 삶으로써 바로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